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의 스토리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받아 통일 왕국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처럼 엄청난 고난의 상황이나 평민이었거나 또는 전쟁의 상황을 지낸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독대함 또는 아히도벨의 반란의 상황을 겪은 것도 아닌 당연한 듯이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견고하게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온 백성이 그를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에 대한 이견이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단 백성들이 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시스템을 기대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여로보암 장군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소망을 르호보암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건축 공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20년 이상의 건축과 노역으로 우리가 많이 지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만약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살폈다면 그 정도의 센스는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오늘 그래도 답변은 지금 첫 번째 답변은 잘했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고 알려주겠다. 문제는 르호보암 곁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충고로 대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은 항상 옳고 젊은이들은 항상 그릇되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대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왕이 전국의 상황을 잘 아는 이전부터 직무를 담당했던 오래된 고관들과 논의합니다.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솔로몬과 함께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했었던 고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시면 그들 역시 왕을 평생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 조언을 버리고 다른 무리에게 르호보암은 다시 조언을 구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녀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무리 봐도 과도한 발언인데요. 르호보암이 이런 조언을 수락했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엄청난 왕인 것을 인정할 텐데, 누구나 다 인정할 텐데 감히 르호보암이 이런 충고를 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었다거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구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셨거나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던 듯 합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서에서 르호보암의 역할은 분열 왕국의 원흉, 나라가 분열된 그 기원이 누구 때문인지를 보여주는 스토리로만 작동합니다. 르호보암의 한 번의 중차대한 실수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국운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결정을 잘해야 된다,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야 할까요? 네, 1차원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실수가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선택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선 본문에서의 르호보암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이후 때부터 분열시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지금 르호보암은 운명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했던 것이냐는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죠.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선택을 놓고 노인이나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잘한 것일 수 있겠으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 활약하려 했으나 그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5절과 24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자신을 배반한 10개의 지파들을 향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명령을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소멸시키십니다. 전쟁을 하지 마라.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흩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인건왕 르호보암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죠.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과 밖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실수는 오늘 르호보암처럼 예언처럼 흘러가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실수는요,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힘을 내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